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중에 1절부터 나타난 말씀, 6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여겨라.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삼는 사람은 내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삼지 못하면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은 사람은 그 일을 반복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일을 보면서도 똑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실패를 저지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깨닫고 내가 죄를 그치면 내 삶에 그 고난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내 마음의 갑옷으로 삼아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죄를 계속 저질러요. 다른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술은 계속 먹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그런데 음행을 계속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남 모르게 도박을 계속해. 그런데 도박할 때 무슨 기도하겠어요? 돈 따라고 기도를 하지. 음행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죠. 쾌락에 대한 맛에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 고난 받습니다.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러면 그쳐야 돼요. 그런데 그거 그치지 못하면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마치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고난을 당해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해야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강한 스트레스와 억압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야 비로소 이거 이제 그쳐야 되는가? 그런데 그쳐야 되는가가 아니라 그게 지속되는 사람은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술을 마시고 싶어도 위가 구멍 나는데 어떻게 술을 계속 마시겠어요? 암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계속 못된 짓을 하고 있겠어요?
그럴 힘이 없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면 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지 않으면 죄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죄가 지속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죄가 지속될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타나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3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거 지나간 때로 네가 족하게 여겨야 된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고난을 받지 않고도 여기서 멈출 수 있게 해주셔서 여기서 끝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같이 놀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뒤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과 함께 전에는 극한 방탕, 여기 극한 이런 말씀 나옵니다. 범람하다, 넘쳐 흐르다. 그들과 함께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온 거 그때로 좋게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 인간 왜 그러다가 이제 안 하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이제 안 하지? 그래도 그들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해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분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 얘기는 주님,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와요. 그럼 비로소 이 사람이 깨닫고 이제 그쳐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뭔데? 예수 믿으니까 너 그런 일들,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들 생기고 뭐 너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죄를 멈추게 하려고 내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깨닫고 너 매를 맞고 그만둘래? 아니면 깨닫고 그만둘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도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엔 사단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단에게 내줘라 그냥. 사단에게 내준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내준 인간이 되면 그때는 이 고난이 완전히 영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 밑바닥,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죄를 멈출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교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막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고난이 와야 되는데 고난을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지만 고난이 와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 그래야 육체로는 고난을 받지만 영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이 문제인 거지. 그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7절부터 다시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마지막 때 해야 되는 일, 첫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성경 10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은사대로 봉사해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봉사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성경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봉사해라.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봉사해라. 기도하면서 봉사해라. 사랑하면서 봉사해라. 은사대로 봉사해라. 은혜 입은 자로서 봉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라.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기대하고 봉사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나쁜 일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직 믿음이 어릴 때일 뿐인 거죠. 믿음이 어릴 때는 상을 받으려고 봉사합니다.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부모가 왜 지속적으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상을 줍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회사나 이런 데서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왜 줍니까? 그 이유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 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 봉사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린 거죠. 그런데 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 봉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처음에는 상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 부모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부모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지고 오직 상만 남으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그래서 나쁜 겁니다. 기복신앙은 상 자체만 남는 거고 나머지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 주시는 분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래,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일을 하는 게 왜 나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게 왜 나쁩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 매일 그냥 기복신앙을 떠들다가 하나님도 사라져 버렸어요. 봉사도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입에 뭘 먹을 수 있는 망 씌우지 마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상을 기대하고 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일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배할 때에 너희가 예배하면 상 주시는 그분이 너희에게 싹들 주신다. 상 주시는 그분 바라보고 예배해라. 예배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아닙니까? 모든 봉사는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합니다. 마음과 몸과 물질로. 그런데 봉사하는 일도 입으로도 봉사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입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은사대로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말로 칭찬하고 말로 격려해서 그 사람들을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은사를 가진 거죠. 저 사람 말로만 일한다? 말로만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하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고 이게 뭐 짜니 싱겁니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이걸 뭐 그림이라고 그린 거냐 뭐 이걸 도대체 왜 여기다 갖다 붙인 거냐 그 말로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그런 일은 안 돼요. 그런 일은 안 되고 칭찬하고 봉사하는 일 그거 격려 잘 하는 겁니다. 칭찬 잘 하는 겁니다. 은사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는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나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일합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교인들이 쟤는 지도 참 열심히 해. 그러고 얘기했어요. 지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도 열심히 한다는 얘기 들으려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 집에 가도 집에 안 가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들리게 하려고 기도하고 그런데 항상 그게 거기에 머물면 그게 외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성장해 가는 거죠. 일을 하다가 보면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일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교회가 또 김장을 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일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일하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일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기도함으로 봉사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 정직하게 봉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사랑으로 봉사하십시오. 이기적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사랑으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나이가 들어서 어깨가 아파,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파, 봉사를 할 수는 없어. 그러면 돈 있잖아. 바깥을라도 사들고 와. 그것도 봉사야. 와서 수고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내가 어깨가 아파서 내가 못하지만 참 아쉽다고 젊을 때 열심히 하라고. 봉사하십시오. 입으로 봉사하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게 다 봉사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방법.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무익한 종이오니 내가 한 것 아니라 당연히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마음에 갑옷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내 마음에 갑옷이 되어 고난을 그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육체로는 우리가 망해도 고난을 당해도 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은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한 청지기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믿음의 열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는 시간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